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차르트를 좀 동경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모차르트를 동경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차르트와 같아지기를 항상 바랬습니다. 그는 모차르트와 같이 멋진 교향곡을 작곡하려고 노력했는데 작곡이 너무 어려워서 한계를 느끼고 모차르트를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멋진 교향곡을 작곡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수십 가지 악기 소리가 어울리게 구성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모차르트는 청년에게 작곡한 악보를 가져오라고 한 뒤에 유심히 살펴보려 대답을 했습니다. 교향곡을 작곡할 만한 실력은 아직 못 되네. 조금 더 쉬운 연주곡으로 작곡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모차르트의 말을 들은 청년은 발끈하면서 대답했죠. 선생님은 저보다도 어린 나이에 교향곡을 작곡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자네 말이 맞네. 그러나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교향곡을 작곡했지. 차이는 벌써 거기서부터 난다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뛰어난 재능을 부러워하거나 자신과 비교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와 평강이죠. 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은혜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 행위로,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이요 지옥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는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깨졌지요. 시편 13편 2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우리는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평강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짐, 인생의 짐, 염려의 짐 등이 있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 사제로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들이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자니 교황에 있는 로마에 가서 그 성당에 있는 제단에 죄를 고백하고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죄사함을 얻고 평강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그 계단에 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만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데 1장 17절 읽다가 큰 충격을 받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루터는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평강이 주어져야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도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신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든 죄악이 사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강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삶은 날 건지신